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며 가치 있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공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절대 불가능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뛰어넘어 정말로 우리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와 나의 현장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사단이 역사하며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이유와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과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에 가니까 전기가 자꾸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세계 선교를 다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는 절대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엊그제 제가 그 영상을 딱 봤더니 인도에 30년 살았던 분이 잠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인도에서는 그 전기가 자꾸 끊어지니까, 인도의 그 LG전자가 30년 전부터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LG보다 인도에 있는 LG가 굉장히 더 크대요, 자산이. 그게 뭐냐면 수없는 도전과 실천을 했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 위기를 다 이렇게 극복해 나간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압이 자꾸 끊어지니까 냉장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얼음이나 이런 걸 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꺼져버리면 한동안 음식이 다 버리잖아요. 다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기술인지 몰라도 전기가 끊어더라도 그 안에 전압을 9시간 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기계를 발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기 상황이 안 좋은 인도에서 다 그거를 사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항상 우리가 집중하고 작은 것 집중해서 실천하면 그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삶에 정말로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어려움 막혔을 때 우리 뭐냐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 대신 주님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가 나의 죄, 나무 죄, 누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
모든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원죄, 자금을 다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우리 동생 모르게 출발해서 갔는데 갑자기 저희 동생이 전화가 두고 왔어요. 형 그 결혼식에 가? 그러니까 가던데요. 그래. 제가 뜨끔해가지고 몰래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뜨끔해가지고 근데 그래.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그분하고 너무 상처 있어가지고 원수같이 이갈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관계없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내 동생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는데도 주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용서가 그 아들이 전도 그 결혼하는데 뭐 아들하고 그 위에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이 그런다고 관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또 동생한테 걸리면은 섭섭하다가 엄청 그럴 줄 알고 빨리 가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와가지고 누가 이것을 했는데 딱 했더니 그래 그래도 그 아들을 봐서라도 진짜 그 축하금을 주려고 형 대신 전달해줘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자기도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가 좋은 리더자고 장애인협회 회장이고 이번에 사회복지사 전국 회장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뭐 복지하고 사랑하는데도 인간적인 사랑을 그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와가지고 다 인사하고 거기 가보니까 원수들 많더라고요. 다른 원수도 있고 이 원수 저 원수 많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 괴롭히고 아버지 괴롭히고 서로 간에 이러고 그래서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좋기도 했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친인척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음 아니었으면 다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근데 전 너무 기뻤어요. 우리 동생이 그걸 뛰어넘고 네가 진짜 회장 될 만하고 장애인협회 회장 된 사회복지사연합회 회장 될 만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뽑는데 우연히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한 4-5명 나오는데 뽑았는데 그 번호가 있잖아요. 1, 2, 3번인데 1번 뽑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만나서 이렇게 다른 원수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딱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괜찮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1번 뽑았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가 보통 뭐 여당 야당 그러잖아요. 1, 2번. 그런데 대부분 이제까지 1번이 다 그거 귀찮으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귀찮으니까 다 1번 찍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조금 용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 응답을 안 받더라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 실천해서 흑암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례 다 끝나고 이종우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인천공항에 또 가는데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랬어요. 선교사님 미키 묵상을 하는데 그런데 사단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를 보니까 진짜 끈덕지게 이거 가지고 괴롭히고 저거 가지고 괴롭히고 이거 가지고 괴롭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사람 관계를 원수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막 그렇게 이 관계를 깨고 막 이거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 머리는 박살 났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묵상을 가니까 뭐 거기 천안에서 인천공항 저기 가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토요일날 맡겨가지고 가면서 쭉 사모님하고 같이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성경님 사단님 머리가 박살났는데 왜 그놈이 아직도 그렇게 쌩쌩하게 돌아다닐까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선교사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 굉장히 묵상을 깊이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 갑자기 저에게 딱 깨달음을 줬어요. 터미네이터 2. 무슨 말이냐면 터미네이터 1이고 2가 있는데 이게 터미네이터 2는 형상 기억 합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총으로 빵 쏴서 머리가 날아갔는데 다 부서졌는데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또 와가지고 손가락 빼주게 하고 도전하고 또 하고 영적인 존재가 이 마귀가 머리 박살나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우리 공격하고 또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이 인간이나 뭐 짐승이나 머리 끝나면 끝나지겠지만, 뱀이나 그것도 끝나지만, 이건 영적인 존재,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도 마귀를 이길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 우리 원자폭탄 쏜다고, 총 쏜다고, 대포 쏜다고 마귀가 죽겠어요? 영적인 영물인데? 아니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 속에 시달리고 갈등하고 정신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행복하지 않고 너무 갈등되고 염려되고 고민되고 그 결과가, 그러면 우리가 불신앙하면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불신앙이고, 그럼 죄에는 빨리 저주가 오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계속 그게 오거든요. 재앙과 저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확실하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 확실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도 여러분 계속 그 문제가 끊이질 않아.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올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심각해. 이렇게 심각해. 성경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얼굴이 항상 심각해. 그거 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말씀을 충만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완전히 박살내고 이기는 말씀으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뺏었고 돈을 뺏어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그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으면 여러분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한테 포로 속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나에게 붙잡아지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가 뭐예요? 예배 들어가서 예배는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 그러면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과 헌신이에요. 그게 어디서 하냐? 바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하여서 모든 흑암을 꺾고 여러분에게 재앙과 저주, 마귀는 우리는 죽이려고 그러고 인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 마귀에게 절대 뺏기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계속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못해요. 이번에 가니까 또 결혼식에 우리 또 삼촌이 왔어. 80 나이가 넘었는데 82세인데 무슨 또 뮤지컬인가 뭔가 연극인가 만들어가지고 국립고 공연한다고. 그래서 야, 열정 진짜 대단하다. 80 넘어서 무슨 그 연극인가 뮤지컬인가 만든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내 공부 학벌 때문에 때문에 못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본문에 있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기도할 때 비가 그치기도 하고 다시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 머리를 박살내는 왕 되시는 왕이 우리의 주인 돼서 우리의 신분 세탁해 주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를,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흑암을 꺾고 모든 아브라함처럼 복이 근원이 될 수 있고 은금이 풍부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안에 다 있다니까요. 진리가 그 나라에 역사했을 때, 개혁주의의 말씀이 역사했을 때 영국의 역사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스위스가 지금도 개혁주의가 개혁했는데 스위스도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스위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전쟁에 용병으로 나갔던 나라예요.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스위스 가보니까 이렇게 거기 가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 다 엽서야. 나라가 다 아름다워. 근데 이상하게 요새 우리 한국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이 아름답다고 하네.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남산타워거든요. 저거 없애버리고 그냥 멋지게. 근데 캐리온 나와가지고 남산타워가 세계에서 제일 멋진 타워로 변했대요. 그 촌스러운 것이. 몇십 년 전에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 사람들은 코도 크고 눈도 크고 머리도 금발이고 눈도 파랗고 그러잖아요. 키도 크고 다 이쁘고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요새 한국 사람이 이쁘대. 그러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세상의 미의 기준도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나라의 기준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세계복음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사랑 교회가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더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을 살리고 불임자를 만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반대 세력 재앙 저주를 꺾어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축복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지금 AI 시대에 너무 걱정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전 대기업의 그 사람들이 다 한국에 오잖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하면서 전 그렇게 했거든요.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 과학자 미래를 위해서 100명의 과학자를 젊은 인재를 양성한다고 국가 하는데 거기 대통령 보러 오면서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오셨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뭐가 불편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결혼해야 되는데 부인한테 비자 안 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비자 만들어주고 집도 뭐도 다 만들어주라고. 그래서 해외 전 세계에 인재 2,000명을 우리 한국에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과 예산을 다 짜고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 발전하고 AI 발전하고 과학 발전하고 그거 반도체 발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요. 우리나라를 영적 강국으로 문화의 강국으로 하는 무슨 IT의 강국으로 AI의 강국으로 만들어서 세계 봉구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새 AI가 에이전트가 돼가지고요. 몇 가지 써보니까 내 능력의 30배, 60배, 100배를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과 비밀이 있어. 엘리야와 야고보가 왜 이런 그걸 알았을까요? 이 엘리야와 야고보와 로마서 16장의 그 지혜를 먼저 알고 실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유가 돼요. 첫째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정치 권력.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중국을 이기며 일본을 이기며 미국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들이 우리를 돕는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강대 고레스 왕도 그 주변의 모든 다리오 왕도 다 도와줬다니까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갈 때 안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속구로 다 죽이고 저주가 됐다니까요. 문제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적들도 다 여러분의 도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주변이 다 우리를 찢어 발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하면 정신 차리라고.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오직 전도하라고. 먹고 살고 뭐하고 내 잘 사고 내 재미로 내 취미로 내 즐거움으로 살려고 거기에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게 훨씬 재밌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 그 다 길을 다 누릴 수 있고 행복의 다 이 길을 열어줘요. 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갔을 때,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앙할 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니까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왜 보냈어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예수님에 대한이 500가지 넘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500가지가 다 맞아야지만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 그 증거가 다 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신천지 그런 그분한테 신천지 이만희가 저기 메시아고 이 믿어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이만희가 엄마 아빠 누구냐고. 마태복음 1장부터 틀려. 족보부터 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다윗이에요. 그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이만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그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이만희는 아버지 있지 여자의 후손 동정녀에서 탄생했냐고.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예수님만이 사단의 흑암을 여러분 영적인 문제, 재앙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시달리는 문제, 귀신의 문제 다 꺾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정치인 대통령 요새 계속 무슨 법사니 뭐니 점치는 거 결국은 뭐냐 감옥 다 들어가잖아요. 다 물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 마귀 사탄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애들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오빠하고 잘 될까요? 뭐가 잘 돼? 부자 될까요? 뭐 할까요? 그래서 타로점 본다니까. 젊은 애들도. 그게 뭐냐면 멸망당하는 길이에요. 마귀한테 우리의 삶과 영혼을 뺏기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 말씀이 단지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삶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에게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모든 면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축복을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흥과 티가 영육간의 티가 없이 거룩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받아요. 예.
제가 우리 사친 동생이 그랬다니까요. 어려움 당했는데 걔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러면서 다시 우리 복음 전했던 강익수 목사님 그 둘째 딸하고 예쁘더라고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랬는데 뭐냐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이 뭐냐면 저한테 그런 나이 차이는 뭐 엄청 나는데 조카 같은데 족보로는 그 사촌이야.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 그 형,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가 그냥 다 들어서 목사까지 됐어. 근데 복음이 내 것이 아니야.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영적으로 응답받으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 비밀을 아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복음의 상관관계 속에서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교의 율법 지도자들은 할례, 안식일, 절기나 제사 등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오직 믿음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방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윤리도덕 필요 없지.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히려 불교 여기 앞에 있는 몰몬교는요, 그 중독뿐만 아니라 술, 담배뿐만 아니라 커피도 안 마셔요. 카페인이라고. 콜라도 안 마셔요. 그래서 전 세계 여기 유타주의 건강보조식품 80%를 다 하잖아요. 원래 우리 건데 에덴 동산에. 우리는 술, 담배 그 하나 못 끊어가지고 복음 가지고 절절 매고 복음이니까 괜찮아 이따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라니까요. 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불신자보다 나아야 돼요. 예. 그러면 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 그게 못할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갱신하고 그러는 거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 번째는 다데오, 이 유다라고 하거든요. 이 유다의 아버지가 이름이 야고보예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나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예. 그는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이 총회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여러 이방인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이게 있을 때 가서 묻잖아요. 거기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주 62년경에 이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69년에 유대의 관원들에 의하여 죽었다는, 결국 순교한 거죠. 근데 역사에 의하면 기독교 사회에 보니까 이 야고보의 변명이 있는데 의인 야고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야고보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을 했는지 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영적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그 산의 바위 틈에서 기도하다가 무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을 했던 인물이 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또 쓰게 된 거죠. 그런 모습. 근데 왜 그러냐? 야고보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형님을 안 물려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하기가 메시아야, 형이 메시아야 막 그러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우리 가정에 왔어. 우리 형으로 왔어. 내가 이거를 믿지 못했던 게 얼마나
얼마나 큰 잘못인가 알고 아마 그래서 100배, 1000배 더 열심히 주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과장되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과장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예, 무슨 말이냐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나왔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럼 진짜 자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장법, 즉위법, 은유법, 국어를 잘 못하면 이단에 빠져요. 예, 이단들이 대부분 국어를 못해서 그래. 예.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겨우 받겠죠. 그 마귀도 못 이기고 전도도 못하고 흑암도 못 걷고 내가 증인이 되고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돼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갈등, 염려, 고민 다 이 조상으로부터 오는 성경은 3, 4대까지 온다니까. 여러분이 저주와 재앙과 이 귀신, 우리는 몇 대 믿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번에 가서도 지난번 좀 말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상한 목사님이야. 왜 그런가? 그분이 말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만약에 복음 몰랐으면 난 진짜 무당됐을 거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는 거야. 조금만 뭐하면 아니 정말 지옥 같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편하게 말할 수도 없고 친절할 수도 없고 왜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부르짖고 말씀만 붙잡고 그런 거야. 왜?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크고 작겠지만 나름대로 여러분이 다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시달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예수 되는 축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변화요. 여러분이 이전 건 지나 보라 새 것도다. 여러분이 거듭나요. 얼굴이 심각해져도 인상이 기쁨이 되고 문제가 많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 무슨 문제 있는데 그거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믿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러한 증인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형제는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기분 나빴잖아요. 왜? 맨날 힘들고 돈 없고 빚지고 막 그러는데 얼굴은 항상 기뻐. 항상 기뻐. 항상 웃고 다녀. 우리 말 어머니 그 사팔자 그리고 웃고 다닐 팔자야 막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내 현실적인 그런 문제, 경제적인 문제, 빚의 문제 그게 잘못하면 철학이 되고 사상이 되고 인생관이 돼버린다니까요. 난 빚쟁이, 난 돈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그러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생각 안에 항상 근심 걱정, 돈 때문에 돈. 예, 그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중독, 술 마시고, 또 담배 피고, 전자담배 피고, 스트레스 하기 위해서 또 마약하고, 그래야 되고, 막 말해야 되고, 예. 그래야 된다니까요. 도박하고, 그럼 몸 다 상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도 또 한 달 동안 마약 대체 운동방에 상담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다 망가져가지고요. 간도 죽고, 위장 다 망가져가지고요. 죽을 직전에 가 있어요. 왜냐면 영적인 문제 갈등돼가지고 결국 마약하고요. 내 몸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예. 그래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속이. 자기가 알아. 예.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영도, 육도, 건강도, 마음도, 생각도, 가정도, 주변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사단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깨보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완전 치유의 언약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리스트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슨 대단한 걸 실천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고보서 첫째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경청이라고 합니다. 어리석고 둔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니까요. 엄마 아빠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러면요,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성령님 말씀도 안 듣고 직장 상관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다 말을 안 들어. 부모님. 그럼 그 인생은 끝나는 거, 망치는 거예요. 왜? 들어야 돼요. 남편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 다 안 들어. 그게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하면 우리의 모든 경건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은요, 우리 영적 상태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요,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또 반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여러분의 육도, 마음도, 영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은 경건하다 해놓고 입만 열었으면 불평, 불신앙,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면 그건요, 안 믿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우악 하고 그러잖아요. 소리 막 지르고.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박살내야 돼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혀에 대한 이야기는 배를 보라. 3장 4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키로 돼 사공의 뜻대로 보인다. 큰 배도요, 작은 키가 움직이잖아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랬어요. 또 불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우리 지난번에 화재가 엄청나게 났잖아요. 작은 불씨가 온 산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우리는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이 왜 뱀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뱀은요, 혀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한 입으로 두 마디 하고 거짓말을 해요, 사단은. 그리고 뱀은요, 사람 물려서 독이 있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 진리의 말씀.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왜 그럽니까?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막 그러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혼이, 인생관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 말이 나오도록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입이 항상 은혜롭게, 여러분이 입 모양이, 어떤 사람은요, 말 안 해가지고 완전 불신하게, 어떤 사람 말 안 한다고 여러분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미소가, 복음의 미소가 있어야 돼요. 항상 말 안 해도 아무 문제 안 될 정도로 항상 기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참으면 안 된다니까요. 참는 것도 여러분 불신앙이고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근본적인 치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깊은 곳에, 저 깊은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가 되고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거기서 이런 영적인 그런 힘과 영적인 힘으로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여러분이
3장 14절에 보면 뭐냐? 너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그런 게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그게 근본적으로 있으니까 그게 입으로 튀어나오고 그런 행동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복음으로 근본 치유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예.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알고도 선을 행할 힘이 없는데, 영적 상태가 그게 아닌데, 영적 상태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마귀 같은 모습인데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고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려서 희생하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예, 예수님이 나 안에 주인이 됐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됐을 때 되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은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믿음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고 참으면 얼마나 참겠어요? 이거 1시간, 2시간? 언젠간 내려가요. 참으면 안 돼요.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히 참을 수밖에 없는, 그게 더 행복한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못 참고 말하고 막 하는 것보다 훨씬 말 안 하고 참고 기다리고 믿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체질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체질로 바뀌어야지만 이기지. 견디고 하고 언제까지 견디겠어요? 아니, 완전히 거듭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행함이 있는 유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하고 고음 주고, 우리 능력 받아야 하잖아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능력 중에 능력이 첫 번째로 뭐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시험도 그냥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와요. 그러니까 견딜 만한 어려움이면 잘 견뎌. 근데요, 진짜 시험거리는요, 한꺼번에 막 와요. 여러분, 그때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길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이 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예. 도저히 이해해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닐 때. 예. 여러분, 해도 너무 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해도 너무 했을 때 그럴 수 있어. 인간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이 그냥 3-4번은 참아. 아니에요. 성경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참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래요. 주님 해도 너무 한데 어떡해요? 참거라. 니도 그랬어. 그런다니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이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천사야 동원돼. 우리가 뭐 하나님 천사를 동원시켜줘. 우리가 직접 천사한테 명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미리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과 사탄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대한민국 과학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서 그러지, 여러분 한 단계만 1번만 가다요 귀신과 우상과 이게 마귀가 득실득실 거려요. 문화가. 예. 중국만 가도 다 우상이에요. 인도에 가도 온갖 우상으로 아까 남미에 갔는데요. 갔더니 거기는 선교사님, 박건우 선교사님하고 원주민 갈로 다 그런데 말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귀신한테 나타나고 시달리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일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없는 그 현장에 가면 다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뭐냐면 왕 대신 모든 귀신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리스도를 딱 전하면은요, 그분이 이걸 이길 수 있냐고. 할렐루야. 어린 그리스도가 그들을 박살내고 자유케 하시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게 절실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폭탄 튀어서 여러분 무슬림이 폭탄 터뜨려가 죽으면서도 알라 그러면서 알라에게 영광 그럼 죽는다니까요. 위대하시고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처럼 알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최대의 신을 알라를 아니에요. 그 모든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왕 중의 왕인 줄, 가장 위대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신임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거잖아요. 너희 바알신하고 우리의 여호와하고 한번 대적해보자.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가 이겨요. 무당한테 가보세요. 누가 이기는가. 우리가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영권이 더 세요. 우리가 벌벌 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고. 예. 또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말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과 이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의 개인의 저주를 없애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엘리야는 그래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로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조금만 실천하고 조금만 거룩하게 살고 조금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면 조금만 빛과 소금대로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잖아요.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잖아요. 네. 그 역사가 있다니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과 우리들의 속해 있는 현장을 살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된 왕의 왕이 되셨으니 우리가 받은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귀신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타락 속에서 고통하는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내고 흑암 세력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